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주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시작하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무엘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을 이렇게 결론을 보면서 사무엘상의 특징을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고 나서 사무엘상 전체에 대한 특징을 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잘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게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또 왕이었던 초대왕 사울왕에서 다윗왕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세 명의 인물이죠. 사무엘, 그리고 사울왕, 다윗왕, 이 세 명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특징들을 보겠는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사무엘은요, 사사시대 말기에 등장하여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움으로써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왕정이 계시되는 과도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무엘을 끝으로요, 모세, 여호수아 시대는 물론 사사시대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던 게 뭐냐면 신정체제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외형적으로는 왕정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왕을 통하여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왕은 순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순종하면 지키시고 불순종하면 패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역시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일상적인 그런 일상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의 잉태와 태어나는 이 과정의 배경에 엘가나 집안의 이야기가 나와요. 외면적으로 보면 이 중앙에서 밀려난 지방에 있는 거주하는 레위인 가정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정시대를 이양하기 위해서 한 작은 집안의 일상사를 통해서 누구를요?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준비하셨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아주 작은 한 집안의 사람을 쓰시고 있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또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이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경건함을 계속 유지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을 양육했던 엘리는 나이가 들어서요, 영적인 안목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어떤 제사장직에 대한 어떤 악한 행동들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인물로 세워졌습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종교적 혼합주의의 경계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그 엘리 시대 말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방에 종속되어져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도 이 종교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 블레셋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그런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뭡니까? 너희들은 바로 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심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무엘상 전체 역사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중에 왕이 돼서 제비뽑기 하는 과정에서도 딱 사울이 왕이 되도록 이렇게 섭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일들 속에 다윗을 세우고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왕으로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를 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군데군데 드러나 있다는 것들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볼 것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대조적인 운명입니다.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신본주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둘의 모습을 통하여 뭐를 드러내려고 하냐면 결국은 인본주의를 쓴 사람의 멸망과 아무 볼품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모든 그 과정들을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요나단과 다윗의 진실한 우정입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은요. 신분과 환경과 조건을 다 초월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이 요나단이 가장 경계해야 될 인물입니다. 왜? 자기의 자리를 침범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왕위까지도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는 그런 놀라운 우정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끝까지 사울의 가문을 또 특히 요나단의 자녀들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진실한 우정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그건 역시도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요. 세상에서 성도에게는 필연적 고난이 오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왕으로 갈 때까지 10년 동안의 고난입니다. 그 모든 시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나가고 모든 일들을 풀어가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또 아홉 번째는 믿음의 지속적인 유지의 중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10년 동안의 세월 동에서 사실은 중간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망명을 가게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갖가지 모습들을 보면 이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도 속을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열 번째, 결국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택한 자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다윗이고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상을 볼 때 한 10가지 정도의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참빛을 어떻게 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번 주에 할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복음을 딱 아는 순간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삶이 빛을 발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인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인 것이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에 참빛교회가 받을 응답 속에 있음을 믿고 참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긴 장 31장이 되는 것을 다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또 짧은 시간이지만 사무엘상을 보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말씀 따라가는 사람으로, 참응답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